죄와 죽음뿐인 세상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천지에 의와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을 연약하고 죄인이요 원수 되었던 저희들을 위하여 죽음에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영원히 확정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은혜를 오늘도 감사하며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찬송드리며 허락하신 또 주신 이 새 날을 시작하는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을 향한 새 생명의 삶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본문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어제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러므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술한 내용에 당연한 자연스러운 그런 그 귀결, 그 열매,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이 본문이 나오게 된,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을 우리가 또 한번 되짚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죄에 계속 머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이기 때문이다. 그 죄에 대하여 죽은 그 말씀의 의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실상과 실제를 또 그동안 나눈 내용을 집약해서 어제 돌아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수천 년 동안 약속해 오신 구원을 성취하시되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죄를 단번에 처리하시고 새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죄와 죽음뿐인 세상에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의와 생명의 길을 여셨으며, 성령님을 보내시어 각 사람에게 이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이 구원을 적용하여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집약해서 고백할 수가 있지요.
죄에 대한 우리의 죽음과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우리의 새 생명이 이렇게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뿌리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단번에 죄를 결정적으로 처리하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림 받으신 그의 부활에 이렇게 묶여 있어 견고하고 확정적이며 흔들림과 변동이 없다. 무엇이? 죄에 대한 우리의 죽음과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우리의 새 생명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뿌리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번에 죄를 결정적으로 처리하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묶여 있어서 우리의 새 생명은 결코 변동이 있을 수 없다. 확정적이다. 견고하다. 또한 시대를 초월하여 성령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사 어느 시대나 한결같이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하시며 인간의 그 어떠한 행위가 개입할 수 없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하시며 그 결과 신자 개인의 경우 평생을 통하여 허락하신 일생을 통하여 이런 죽음과 새 생명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신자가 살아가는 그 내용이죠. 죄에 대한 죽음과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이 새 생명의 은혜를 평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결한 삶을 이루어지는 그 성결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한 자녀로서 우리가 자라간다, 성숙해간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신자의 일생의 의의요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며 교통하는 그 영적 생명을 곧 죄로 죽어있던 상태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그 새 생명의 본질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며 교통하는 그 사귐의 생명이죠. 그 생명을 누리며 마지막 날에는 우리 몸까지 썩지 않을 몸으로 그 마지막 날에는 이제 이 첫 창조의 이 세계가 마무리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두 번째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죠. 그 마지막 날에는 이제 우리 몸까지 죽지 않을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전체가 구약의 말씀과 새 언약의 그 말씀인 신약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그러므로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여 그 정욕에 순종하게 하지 말며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림을 받아 사는 자들처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되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된 자에게서 당연히 기대되는 바가 무엇인지 일깨우는 권면의 말씀이죠. 지금까지 로마서 5장, 6장에서 또 그 6장을 준비한 5장에서 쭉 이렇게 이어진 이 말씀에 당연한 그 기대되는 바,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는 그 열매의 내용, 그것이 무엇인지 일깨우는 권면인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새 생명,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된 그 새 생명의 본질을 밝힘으로써 이런 생명을 얻은 신자에게서 어떤 모습이 기대되는지 일깨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여 그 정욕에 순종하게 하지 말며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죄가 왕 노릇한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이렇게 이제 풀이된 거죠. 왕 노릇한다. 죄가 왕 노릇한다라는 것은 죄가 주인 노릇한다. 죄가 이제 우리를 마음대로 지배한다. 그런 뜻이죠.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마음대로 지배한다는 뜻이며,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이런 일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누리게 된 신자를 향하여 죄의 지배를 받거나 불의한 삶을 금한 것은 새 생명 자체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인 만큼 지금까지 이 말씀의 전개를 우리가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의 설명을 우리가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새 생명 자체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인 만큼 죄의 지배를 받거나 불의한 삶을 금한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만, 다른 한편은 또 죄와 불의가 이런 새 생명을 누리는 데에 치명적임을 일깨우고자 하는 뜻도 없지 않습니다. 이렇게도 우리가 봐야 하는 거죠. 새 생명을 누리는 데에 죄와 불의한 삶은 치명적이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데 여기서 참 어려운 우리가 내용을 좀 살펴봐야만 합니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않고 적고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서 바울 사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를 허용하지 말아야 할 대상 내지 그 영역을 가리켜 죽을 몸이라고 밝힌 점, 이 점을 우리가 유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몸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뜻, 즉 우리의 신체 내지 육신을 가리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말씀의 맥락에서 뜬금없이 우리의 육신, 우리 육체, 이 살과 뼈가 있는 이 몸을 지금 가리킨다고 보기는 문맥상 맞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뜻으로 그렇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바로 다음 절에서도 너희 지체들이라고 설명한 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제 지체가 모여서 이제 몸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그 마음에 있는 뜻과 계획을 이제 행동으로 나타낼 때, 그 마음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여 나타내고자 할 때 몸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몸의 여러 지체들의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그렇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지금 행동, 몸의 여러 지체들의 활동을 통하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보고 더 깊게는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여러 몸의 지체들을 통하여, 지체들의 활동을 통하여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삶은 이루어지는 만큼 이런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그 명령은 결국 죄가 너희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너희 삶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 신체, 그것을 가리켜 여기서 몸이라고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오히려 너희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 뜻입니다.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이 역시 비슷한 내용입니다. 지체들이 모여 몸을 이루는 만큼 너희 몸을 죄에게 내주어, 즉 죄의 뜻에 맡겨 결국 너희 삶이, 우리의 삶이 불의를 행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 뜻입니다. 다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림받아 사는 자들처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되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림을 받아 사는 자들처럼, 즉 새 생명을 누리는 자로서 기대되는 바 너희 삶을 하나님께 드리되 의를 행하는 도구가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이렇게 너희 이 삶을 하나님께 드리되 의를 행하는 도구가 되게 하라는 그 뜻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신자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며, 지금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에 계속 머물 수 없다. 또 죄에 계속 머물 수 있다고 하는 변명,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왜? 로마서 5장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이 역사적인 그 말씀의 전개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계속 머물 수 있느냐 하는 거에 점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신자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된 자,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상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된 새 생명이 또한 그 신자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 새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명령은 새 생명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암시하는 거죠.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거죠. 또 의의 도구로 드리라는 명령은 새 생명이 하나님을 언제나 향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새 생명이 의로움과 떨어질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참 여러 번 여러분과 나눠왔지만 이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인간의 삶의 전체를 그야말로 종합해 놓은 표현이다. 그리고 이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요한 1서에서 세상을 규정하는 본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대로 연결이 되고요. 또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하와를 꾀일 때에 썼던 그 표현과도 그대로 또 연결이 되는 세상의 본질,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것 전체, 그것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 놓고서, 그러니까 세상을 따르지 말고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핵심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구하는 것에 있다. 바로 여기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은 새 생명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된 우리의 새 생명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고, 의의 도구로 드리라는 이 명령은 새 생명이 의로움과 떨어질 수 없다, 이 점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죄가 그 뜻대로 지배하는 것을 막아, 우리의 삶을 죄가 그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는 것을 막아
우리의 몸으로 하여금 부끄러운 정욕의 도구가 되게 하거나 불의를 행하는 도구가 되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드려 의를 행하는, 곧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삶은 서로를 섬기는 삶이죠.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 도구가 되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드려 의를 행하는 도구가 되게 할 것을 명하면서 우리의 몸을 가리켜 죽을 몸이라고 밝혔다. 앞에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뜻밖이기 때문인 거죠. 이게 뜻밖의 지금 기술인 거예요. 죽을 몸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도 느낌이 오실 거예요. 어느 정도는. 이것은 우리의 몸이 죽음의 지배와 영향 아래에 있어 언젠가 죽어야 하는 몸임을 일깨우기 위해서라. 이런 의도가 분명히 이 지금 표현, 이 기록 속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몸이라는 말이 단순히 우리의 신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살과 뼈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삶을 뜻하는 만큼 이 죽을 몸이라는 말도 단순히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을 넘어서 더 확장된 뜻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선물, 구원의 삶을 이제 받게 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이 믿음의 이치를 설명하는 로마서 6장서부터 7장, 8장까지 이 전개가 결코 단순치 않다라는 거죠. 죽을 몸, 이건 단순히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을 넘어서 더 확장된 뜻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단순히 우리의 신체를 가리키기 위해서 몸이라 한 것이 아니라 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삶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다만 이럴 경우 우리 신자가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땅의 삶이 죽음을 짊어지고 있다. 우리 신자가 또 죽음의 영향과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 되어 이게 참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되었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이 내용을 보아왔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여전히 죽음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제 모순처럼 들리기 때문인 거죠. 더욱이 이런 죽을 몸에 죄가 그 뜻대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니 이 앞뒤의 말이 서로 상충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냥 덤성덤성 넘어가면 이런 이제 논의나 이러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을 비켜갈 수가 있죠. 그냥 덤성덤성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죄송스러워서 그런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냥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자면은 넘어갈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분명히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하심, 그 영감 속에서 죽을 몸이라고 기술해 놓은 거예요. 참 이렇게 되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되었다고 하였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신자의 삶이 여전히 죽음의 영향 아래에 있다. 이렇게 들릴 수 있고, 그러니 이게 이제 모순처럼 여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죽을 몸에 또 죄가 그 뜻대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앞뒤의 말이 이게 안 맞는 것처럼 상충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죄가 너희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은 우리의 삶이 죄와 죽음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자연스러우며, 우리의 이 새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죄와 죽음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죄가 너희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이 모순처럼 이게 상충되지 않고 모순처럼 들리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만일 우리의 삶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 죄의 지배를 허락하지 말라는 이 명령이 어색하거나 무의미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자유롭지 못한데, 본래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 우리의 삶이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죄의 지배를 허락하지 말라는 명령은 어색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무의미한 것 아니냐 이렇게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복잡한 상황이 죽을 몸이라고 하는, 그러나 분명히 기술된 이 표현의 의미로 인하여 이런 복잡한 상황이 우리에게 지금 부딪혀 오는 거죠. 이거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혼란, 이런 혼돈, 이런 의문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여전히 죽음의 영향과 지배를 받는 것이 사실이라면, 왜 이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까? 죽을 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리는 이 새 생명, 그 죄에 대한 죽음과 하나님을 향한 생명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단순하지 않다. 또는 그 성격이 그래서 특별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로서는 이렇게 좀 어렵게 가지 말자, 좀 단순하게 쉽게 가자,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요구할 수가 있죠. 좀 더 노골적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사는 것도 복잡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에게 좀 격려가 되고 새로운 힘을 우리가 받는 거라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야 은혜도 덥석 받게도 되고 우리의 심사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과 이런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죽음과 하나님을 향한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며, 이게 우리의 실제 삶 아니니까, 신자의 그 삶이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은 곧 죄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뜻인 만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자의 삶도 죽음의 영향 아래에 있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은 곧 죄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뜻인 만큼, 비록 신자는 죄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죽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가 된 것이 사실이나, 이 또한 사실인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연합되어 있으니까. 이 또한 확정적인 것이 사실이나 이와 함께 죄와의 관계는 복잡하다. 죄와의 관계가 복잡하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생명을 누리면서도, 그게 새 생명의 본질이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삶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그 생명이니까, 그 생명을 누리면서도 동시에 죄와 죽음의 영향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그럼에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이 권면이 가능하고 의미가 있는, 앞에서는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모순이다, 이건 상충된다, 우리가 그 점도 우리가 확인해 왔지만은, 그럼에도 이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이 권면이 가능하고 의미가 있는 이 독특한 상태에 있음을 우리가 피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죄에 대한 죽음과 하나님을 향한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단순하지 않다. 죄와의 관계에 있어서 복잡하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우리의 어떤 편의상 좀 편케 가자, 쉽게 가자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요한일서 우리가 지금 2장 초중반을 보아가지만 조금 뒤에 나아가면요, 신자는 죄 안 짓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 그런 그 기록들을 그 말씀의 본래의 문맥과 그 표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사실은 살펴가야 됩니다. 느닷없이 요한일서를 제가 제기한 게 이제 앞으로 보아갈 것입니다. 제가 요한일서 1장만 좀 보고 다시 베드로 후서로 가려고 하다가 도저히 제 자신도 반항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삶의 그 형태, 모습, 우리가 누려야 될 삶이잖아요. 멀리 두고 있어야 될 그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제 누려야 될 그 삶인데 그 역시 죄와의 관계가 계속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신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대충 그렇게 우리가 넘어가고 아니면 편의상 좀 골치 아프게 가지 말고 쉽게 가자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이 죽을 몸이라는 이 기록이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분명히 우리는 죄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죽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가 된 것, 이것이 사실인데 우리가 감히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실이니까 그와 연합된 우리도 이러한 은혜의 실체 사실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 사실인데 이와 함께 죄와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다, 복잡하다. 이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생명을 우리가 분명히 누리면서도 동시에 죄와 죽음의 영향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그럼에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이 권면이 서로 상충되는 모순이 아니라 가능하고 의미가 있는, 그래서 독특한 특별한 상태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좀 14절까지 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됩니다. 막 제가 그냥 빠른 걸음으로 가듯이 그냥 달려가듯이 한들 의미가 없다고 여겨져서 설명을 붙이다 보니까 오늘 여기서 멈추는데 내일도 이 점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일단은 14절까지는 한번 좀 나아가 보도록 내일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확인하고 가자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확신에 우리가 이르러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식대로 쉽게 가려고 또 편리하게 가려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치 조종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행세를 해왔던 우리의 모습 또한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을 수 없고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그러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새 생명을 취하게 된 이 믿음의 역사 속에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죄인이 죄와 죽음뿐인 가운데서 의와 생명을 받고 그 의와 생명을 실제로 누리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완전히 죽었던 이 의지가 이제 되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는 말씀 앞에 우리가 더 겸손히 그리고 더 간절히 우리가 엎드리는 심정으로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풀어지고 또한 우리의 연약한 그 지혜의 능력 안에 그 말씀이 담겨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그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의 열매 곧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 새 생명을 누리는 삶을 위한 이러한 말씀의 바른 깨달음과 이해를 갖는 단계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것으로 본래 받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고 그 말씀을 우리가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생애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연약함 속에 그대로 두지 마시옵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알고자 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오니 우리의 상황이 어떤 어려움과 연약한 상태에 있어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삶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그래서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